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 주님께 오신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좀 축복하면서 서로 좀 인사하면서 얘기되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여러분들 낯설지요? 저도 낯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서로 낯설어요. 그래서 다 낯선 분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인연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가라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카나다에서 62세 되면 보통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5년 내에 거의 절반가량의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요즘에 90, 100세가 대세인데 60이 돼서 이렇게 반수 죽는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뭐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해요. 직장이 있어서 출근할 때는 6시, 7시에 일어나지만 직장에 안 나가니까 8시, 또 9시까지 점점 잠이 들어서 8시간 자던 사람이 밥도 안 먹고 20시간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잠이 좋아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도 그럴 것이 혼자 되신 분들이 많아서 우유를 배달하거나 신문을 넣는데 며칠째 가져가지 않고 들어가 보면 그냥 잠자듯이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노인들 사이에는 깨워주기 회 모임이 있대요. 깨워줘서 서로 밥 먹고 서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단 캐나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 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민족이고 사람이고 정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죽는, 하나의 서서히 죽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수아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좀 책망하듯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지파가 머뭇거리고 혹은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지금 점차로 영적인 휴식기에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사건, 또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큰 사건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들어간 것만, 아니면 홍해가 갈라진 것만 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 좀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하고 우리에게 또한 중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또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그 지도자를 선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출애굽기는 종되었던 그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탈출하는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신명기, 민수기, 또 이런 레위기 말씀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겪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특징이 있죠. 그런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나 집 들어갈 때에 청약금 매일 넣듯이 준비되었다면,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에 입주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18장은 조금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야기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다른 12지파 중에서 이미 5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지금 7지파가 남았거든요. 근데 그 7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18장, 19장에 나옵니다. 18장, 19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체 내용을 다 요약했어요. 그리고 18장, 11절 이후에 2장, 18장, 19장 한번 쭉 읽으시면 거기에 무슨 지명하고 성문만 나와요. 그래서 좀 읽기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은 1절부터 10절만 다 읽으시면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흠악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체하니? 너희가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는 본면의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집사님 한번 1절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1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전송하였다. 자, 거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요? 실로라는 곳에 모입니다. 자, 이런 실로는 지명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정복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거기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강에서부터 5km 정도 되는 평야지만 거기에서 모든 전쟁과 결정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으로 올라가거든요. 산지를 비탈로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길이 건너는 마치 꼭 대갈로 넘어가는 그런 고개를 지나서 올라가면 그곳에 평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실로 예루살렘에서 위로 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던 그 회막이 이제는 실로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옮겨져서 회막을 짓고 거기에서 온 회중을 모아서 예배드립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큰 나라의 수도가 선거되는 이동하는 그런 큰 사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명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그래서 온 회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거기까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온 회중이 실로로 모였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자손이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역학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자녀들이 한 7남매 되신 분들 보니까 이게 다 역학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형님은 아버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형님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셋째 형님은 나하고 늘 치고받고 해서 가까운 형님. 그래서 역학관계나 관계가 다 멀고 가깝고 틀려요. 야곱의 12 가족은 어땠을까? 그 자식들을 살펴보면 첫째 루벤 아버지의 젊은 군이라고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키다웃 당했죠? 장제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질 급하고 교만하고 남 속이기 잘하여서 자기 동생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가족의 큰 위험을 처하게 되자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 둘째 셋째부터 다 없어지고 넷째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또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어떻게 그 땅에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넷째 유다가 정말 장자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다윗이 거기서부터 자손에서 다스리는 축복의 가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날아갔어요. 넷째가 축복받았어요. 자,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겠어요?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굶주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 온 사람을 다 초청해서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지금 우리 말하면 11번째 동생이 미국에 건너왔어요. 포로단신 넘어와서 자수성가했네요. 그래서 크게 잘 돼서 형님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동생들 불러가지고 다 집 사주고 조카들 공부 가르쳐주고 그 정도 되면 첫째 형님이나 다섯째 형님이나 여섯째 형님이나 할지라도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려워하겠죠? 고맙지만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요셉을 축복하되 그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다 축복을 받는데 다른 지파보다 2배 받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그 아들이 다른 지파가 받을 하나의 지파의 지분을 2개씩이나 받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요셉의 가문에 축복이 임하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도 유다가 먼저 뽑고 두 번째가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아야 돼요. 잘 모르셨죠? 순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쪽에 이미 모세가 주었잖아요. 세 지파에게. 그렇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땅을 주었어요. 약속의 땅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가 동편으로 지나오면서 거기에 땅을 분배받는 중에서 첫 번째 유다,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 북쪽에 요셉 지파가 이 제비를 먼저 순서가 돼서 뽑았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자 그렇게 되면 벌써 여기 2지파 반, 여기 2지파 반에서 5개는 벌써 땅집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몇 지파가 남죠? 12 빼기 5 하니까 7지파가 남아요. 7지파는 뭐 했냐?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18장을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좀 묘한 것이 흘러나와요. 그냥 우리는 말씀 읽을 때 똑같이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랬어요. 여기 7지파는요 지금 새로운 땅 정복하기를 주저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안 가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지금 책망하는 건데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겨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예배의 장소, 그 다음에 경제의 중심,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의 중심이 길갈에서 이쪽 실로로 옮겨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만 봐도 이스라엘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부실해진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멀리 우리 여행 가시는데도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가정도 있었고 또 어떤 젊은이는 우리 청년 대학생인데 오늘 아침 일찍이 보니까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는 우리 청전차인데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물어보니까 오늘 어디 일찍 가야 돼서 일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네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마음만 가지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미 5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나머지 지파는 지지 멸렬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왜 지체하느냐 하면서 또 7지파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책망하기 전에 온 지파가 모여서 한 것이 있다는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인의 요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회막이라는 뜻은 바로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데는 다르지만 이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시간, 하나님 여러분 그 정성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그 표현과 그 마음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침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잠이 들 깼는데도 졸면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잘했다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바빠서 혹시라도 어딜 가게 될 때에는 아침 일찍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구나. 몸에 아이서부터 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막을 세우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충만해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여호수아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런 건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첫째, 루벤, 갓, 므낫세 어떻게 보면 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명색이 장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알기가 동쪽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 요셉 아버지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아들 한 줄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5줄, 6줄 기도했단 말이에요. 5배, 6배 아버지 길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라헬의 자식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제일 먼저 받거든요.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또 누구? 비라와 실바 여종들의 자식. 저희 할아버지도 가정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외할아버님이 우리 외할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머니 외할머니를 다시 맞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그 이모들 보면 원래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하고 다시 새엄마로 오셔가지고 낳은 자녀들하고 아주 미묘한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 뭐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이복동생이라고 그러죠.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요 배다른 어머니가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서열이 있어요.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라헬, 그 다음에 둘째 좋아했던 레아. 그래서 레아는 그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서 아이를 무지하게 낳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을 부인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낳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정실의 부인의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종의 부인으로서 난 아이들하고 똑같이 대우받았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7지파가 지금 그 나머지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17지파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못 들어간 답답한 친구가 있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기에 그 남아있는 7지파들 보면 좀 불행해요. 좀 안타까워요. 요즘에 한국에서 출생 신분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수저 가지고 얘기합니다. 잘 태어난 사람 뭐라고 해요? 금수저라고 그러고 아니면 흑수저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7지파는 흑수저예요. 엄마가 그 어머니 넷 중에서 어머니 둘째는 진짜 부인이고 자기 어머니는 종의 부인이 겨우 돼가지고 내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 살 때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겠지. 종의 자식들이니까. 그런 차별을 받았는데 아버지 축복도 덜 해주고 땅 차지할 때 보니까 요셉 땅 남쪽에 유다 땅, 요셉은 북쪽에 그 물 좋은데 기름진 데 거기 땅 차지하고. 그럼 우리 뭐냐? 우린 흑수저냐? 관도 난 포기할래.
지금 이래서 남았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저는 너무 안 됐어요. 여호수아는 몰랐을까요? 그 가지를 다 꿰뚫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답답한 마음에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격려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너희가 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질책이라기보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 거예요. 7 지파들, 너희 출생 성분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어.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좌절했어요. 출신도 안 좋아요. 축복도 덜 받았어요. 다른 땅은 이미 다 다른 땅에 차지했어요. 그래서 넋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왜 너희가 지체하느냐, 그 단어 있잖아요. 지체하다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게을러서 올라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용기를 잃다, 낙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가 게을러서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살펴보니까 나머지 7 지파는 쭉쟁이 지파예요. 이건 있어도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지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7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너희 거기 있지 마. 용기 가져. 너희가 왜 낙심하고 있니?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야. 너희 아버지나 손주가 잘못해서 조금 받았을 뿐이지만 그 땅은 약속의 땅이란다. 그러면서 그들을 올라가길 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 7 지파니까 한 지파에서 3명씩 다 불러모아, 지도자들을. 그래서 불러모아서 21명을 그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서 거기가 어떤지 정탐을 하고 7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나에게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갖고 오면 내가 그것을 제비도가 나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지면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제비 뽑고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은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예요. 왜냐면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의 분배 얘기가 다 끝나고 그래요. 만약 이 18장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서로 분열하고 이 7 지파는 그냥 사라질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7 지파를 땅을 먼저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 지켜본 다음에 7 군데를 이렇게 그려오게 했어요. 이런 여기 비유가 좋은 게 있는데, 지혜로운 어머니의 비유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이스쿨이고 둘째는 미들스쿨, 이렇게 초등학생 된 거예요. 큰애는 등치가 크니까 피자 2쪽에 있는데, 자, 피자 한 쪽을 하나 먹어라 하면서 큰 놈을 줬어요. 둘째와 셋째가 이제 피자 한 요 조그만 조각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나눠 먹을 때 좋은 부분, 맛있는 부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토핑이 많이 들어간 가운데 부분하고 바깥에 부분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둘째야, 네가 먹기 좋은 거 선을 그어라. 그러네 결정은 셋째가 한다. 그러니까 둘째가 지금 자기가 좋은 거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쭉 자르면 선택은 누가 해요? 셋째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가운데 부분을 많이 하자니 저거 먹을 것 같고, 가운데 부분을 작게 하면 저게 맛이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맛있는 부분을 조금 하고 겉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동생이 가져가도 후회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리 좋은 땅을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봐가지고 7개 나누어. 그러면 제비 뽑아서 거기서 줄 텐데, 니들이 어느 곳에 선출돼도 뽑아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할 정도로 나누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에 기록해.
그냥 배당 종이에다가 그려온 게 아니라 책에 그려왔대요. 그러니까 그 책에는요, 그 지방에 뭐 여러 가지 뭐 도시들 이름들, 뭐 거기 길들, 교통요지, 기후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자세하게 맞게 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해막의 길갈의 중심이 있었고 여기 옮겨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여호와의 약속의 땅의 말씀이 성취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첫 번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배울 만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는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예배는 새로운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 나오는 거 중요하고 몸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넘어지고 지쳐 흑수저 타령을 하고 있었던 7지파에게 새로운 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은 그냥 남아있는 쭉정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라. 오늘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자의식,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7지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왜 지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원래 한번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가라, 일어나라.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끝물이에요. 레이수덕이 온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젊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7지파는 이미 낙심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흑수저야, 건들지 마, 나 안 갈래. 그럼 거긴 머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두 조화가 딱 맞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들어가라고 명령했고, 그 7지파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 21명이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받아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레임덕 걸린 그 지도자의 명령이랄지라도 순종했던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에게 지체하지 말라. 결국 낙심한 거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웠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고 예배 드리면 새 힘이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면 시원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갑자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고 성부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어제부터 지난주에 속회 지도자들, 우리 리더들 모여서 새롭게 하반기에 속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두 속회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저께 5시, 7시 어떤 무슨 가정에서, 어떤 무슨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쫄면을 이제 맛있게 준비하셨나, 드시고 나서 여기서 기도하고 뭐 말씀 나누고 하는데, 좀 옆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하고 있는데 깔깔깔깔 꼴꼴꼴꼴 낄낄낄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렇게 뭐가 재밌는지 막 가서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 제목 나누고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 그냥 나와서 허튼 소리 그냥 얘기하고 웃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도 어제 함께 하신 분이에요. 성도들의 좋은 얘기, 기쁜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나만 힐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힐링되고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말씀도 준비하지만 우리 오늘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참 고마워요. 김밥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 모여가지고 그걸 다 재료를 썰고 오늘 아침부터 김밥 한 줄 더 주세요. 안 줘요. 그러면서 아침 7시에 나오신 분들 겨우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김밥 하나 먹으면서 야 정말 이분들 이거 하나 교훈들 찾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까 하면서 사랑과 정성을 먹고 가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밥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양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은 성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약속의 땅을 성취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의 결과로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이 없었어요. 왜? 안 가기도 있지만 속상한 거예요.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미 출신 성분이 다르니까 시작이 다르니까 니들 다 해먹어라. 유다 잘 먹어. 요셉 그래 잘. 그러면서 남아있던 7지파 요셉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정탐하고 나서 거기에 땅 분배를 다 마칠 때까지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낙심했던 7지파처럼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혹은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무시당했거나 지금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는 7지파처럼 자기가 가야 될지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주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요즘 체험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뉴스로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식사하면서 누가 기도 응답 받았어? 누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대. 그래서 이런 역사의 간증들이 이 교회를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까요? 저 중국 선교 다음 주 가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중국 마지막 단기 선교인데 이번에 제가 가는 곳이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르무치 저는 들어본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신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중국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또 중국 곳곳에 파견하는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이번에 거기 특강하기 위해서 가는데 우르무치 뉴스를 찾아보니까 저 중국의 서쪽에 있는 맨 서쪽에 있는 그래서 상하이에서 비행기 타고 가려면 5시간 반이 걸려요. 마치 뉴욕에서 LA 같은 거리예요. 그리고 거기 중간에는 사막 지역이라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고 장안, 지금의 시안에서부터 실크로드가 지향되면서 중국의 마지막 거처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넘어가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그리스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실크로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거의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자치 분립을 위해서 데모하다가 폭탄도 터지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가다가 공안에게 잡히면 어떡하죠? 거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좀 숨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모습으로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만났는데 우르무치에 다녀오신 분은 제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르무치 다녀온 2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저는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 2분을 통해서 제가 평생에 처음 만났던 2사람
우르무치에 다녀온 사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저하고 만날 인연이 사실 없었던 사람인데요.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3년 있다가 지금 지난주에 귀국한 사람이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르무치에 다녀왔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르무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틀만 다녀왔더라고요. 이틀 다녀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나 싶은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어떤 용기를 받았냐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그게 정말 좋은 곳이라는 그 느낌을 확 받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땅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꿈에서든 아니면 기도할 때 환상이든 아니면 졸다가 들으신 음성이든 다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7지파가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같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가 생명입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대가로 분명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혹은 집에 가시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들리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그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함으로 나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서며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한 것 같다는 큰 소망으로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며 한 주간의 기쁨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